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르니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또 혹은 마더스데이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버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날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지켜지니까 또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 어머니의 사랑은 참 깊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는 한 번도요 아파도 자식 앞에서 아프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고요. 또 자녀가 배고플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 봐 마음을 졸이시는 분도 또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면요. 자기 일처럼 더 기뻐하고요. 자녀가 정말 무너지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도 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세미가 태어났을 때 인제 이렇게 분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얘는 시도 때도 없이 깨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학교 다니면서 새벽 2 시에 깨고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서로 돌아가면서 인제 깼을 때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안 들려요, 아기가 울어도요, 저는요. 근데 아내는 바로 또 깨워서 일어나서 또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어떨 때는 들렸는데 일부러 더 자는 척했습니다. 그러고 자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누군가 위에서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모성애가 더 강하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그 세미를 키우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니는요 몸을 다시 추스리고 그 아이를 먹이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라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우리가 아마 익숙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리스바는 왕비가 아니었고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첩이요. 지금은 사울 왕이 인제 죽었거든요. 그리고 권력도 없고요 이제는요. 보호막도 없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 바로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작될 때 3 년의 기근은 단순한 자연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깊숙이 있는 자리 잡은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그것을 파기해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영적인 피해 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죄가 하늘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요, 이유 없는 기근이 정말 계속된다면, 뭔가 계속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 되고 뭔가 닫혀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혹시 내가 방치하고 있는 영적인 걸림돌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없는지, 또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깨어진 그 언약의 관계는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자손 7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리스바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 알모니와와 무비보셋도 그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그 리스바의 아들 두 자녀가 산 위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7명이요. 그리고 그 시신은요 그대로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훼손되는 것은요 극심한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도 수치스러운 건데 그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것은요 남은 가족에도 견딜 수 없는 수치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리스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굵은 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굵은 배는 어떨 때 하냐면 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거친 천입니다. 그리고 리스바는 그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펼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위라는 단어가 특별히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단단하고 차가운 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바위인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차갑고 단단한 그 바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스바는 그 바위에 앉았다. 천을 깔고 그 바위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앉아있는 상황에서 밤낮 그 시신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를 회복시키실 때, 무너졌던 그 자리를 회복시킬 때 어떠한 사랑을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스바의 사랑은요 아픔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리스바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요 너무나 참혹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그 두 아들이 완전히 시체가 된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 자신의 그 사울의 왕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왕궁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해 줄 사람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아들마저 죽임을 다 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스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내 아들들입니까? 내 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억울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 두 아들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이 리스바는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사랑은 아픔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할 때 함께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냐면 아픔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리에서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서요 이렇게 제가 병원을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병실에 아이 환자가 있잖아요. 꼭 그 부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기다릴 때 한 번도 편하게 계신 부모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몇 시간이 돼도 항상 그 밖에서 그 아이의 수술을 잘 마치도록 그 자리에 늘 기다리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 아이가 깨어나서 그 깨어나기 전까지 그 옆에 병실 안에서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는 어머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그 아이가 의식이 있건 없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그거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리스바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아들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시신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불러도요, 아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려도요, 그 죽은 시신의 두 아들은요, 전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깊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그 저주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만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무너졌던 그 제자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신 분도 계시고 또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겉으로는 편하게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무너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에게서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상처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짓눌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픔의 자리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떠나지 마십시오. 하늘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스바의 사랑은요, 죽음 자리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리스바가요, 그냥 슬픔에 정말 애통해하며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자녀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봄 추수 때부터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한 일주일이 됐나?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 시기가요, 대략 6개월의 시간입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바위에 앉아서 낮에는 새를 막고요. 그 시신에 새를 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혹시 죽은 아들이 살아날까?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왕의 보상을 한번 좀 바라는 걸까? 왕이 좀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아들을 죽은 아들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걸까?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 죽은 시신이잖아요. 그 시신에조차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능력과 평가로 판단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능력이 없으면 바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귀하고요. 힘이 있어도 귀합니다. 또 하나는요, 건강해도요, 귀합니다. 그런데 병들어도 귀한 거 아세요? 또 하나는요, 성공해도 귀하고요.
실패해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가정과 우리 귀한 교회에 적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분들이 연로해져도 그 존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부족해고요. 또 뭔가 늦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에 귀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엄하게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죄로 무너진 사람들이라고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려진 자처럼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다 덮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리스바는 마지막 두 자녀의 죽음에조차도 존엄을 지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마귀의 종로로 팔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엄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배우자를 대할 때도 존중하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큰 말보다 작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대단한 선물보다요. 상대방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눈빛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원하는 거는요. 이 마더스데이 때마다 이벤트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뭘 줄 거야? 오늘 뭘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당황되네요. 저는 이벤트를 원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당신을 정말 존중히 여길게. 정말 그 마음으로 대할게. 그것을 정말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업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함부로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리스바의 사랑은요. 공동체의 회복을 여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스바는 지금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고요. 지금 왕궁에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따지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왜 7명의 자녀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을 모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요. 그 자리에서요. 사랑과 헌신이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1절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바위에서요.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새들이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는 거였고요. 밤에는요. 들짐승들이 오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게 그 자리를 지킨 거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요. 깨워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군중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리스바처럼 사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오랫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요 다윗에게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임당한 사람들의 뼈도 함께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비참했던 그 죽음을 마지막에 존엄스럽게 죽음으로 바뀌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압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저는 21장 14절 말씀의 끝에 부분에 그 단어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 후에야, 그 후에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지금 이 사랑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리는 사건이었고 또 영적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던 그 죄가 해결된 사건이 비로소 해결이 되어서 그 후에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는 사건으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동체의 이 회복의 문제는요. 빨리 덮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진짜 회복은요. 상처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졌던 존엄이 회복할 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상처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된 가정과 회복되지 않은 가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계속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맞습니다. 풀지 못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와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또 회복이 안 돼요. 아, 시간이 지났다고 회복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통되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랑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정말 그 상처의 사건이 있다면 자녀라 할지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뭐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에게 상처를 줬다. 아이라 할지라도요. 아내라 할지라도요.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닫혀있던 문이 회복이 됩니다. 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얘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우리 남자분들이랑 저녁에 하다가 저도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세미가 2살 때 아내가 일을 하고 또 아이를 다른 데 맡기면 너무 비싼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이를 제가 케어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학교 가고요. 근데 그 시간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요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데리고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다 맥도날드나 어디 가면요 엄마들이 데리고 있지 아빠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도 좁거든요. 목회자인데 애 데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얘는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뗐으니까 때렸어요. 가지 말라고 막 때렸어요 엉덩이를. 그래도 나중에 울다가 지쳐서 그냥 잠들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한 번도 솔직히 미안하단 말 못했어요. 얘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2살 전이니까. 근데 너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미안하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셔야 돼요. 얘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눌려 있어요. 미안하다. 사실 아빠가 이랬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니?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쌓이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PK 수련회 가면요.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예요. 본의 아니게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대부분 PK, MK 자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목회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담이라면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번 그 닫혔던 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이 사랑이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의 마음이 움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모습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죄로부터 묶여있지 않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근데 그 자유함과 편안함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또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 안에서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기도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섬김도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눈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리스바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기에 멈춰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멈춰있으면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으로 멈춰있지 않고요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리스바는요 죽은 아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고요. 리스바의 사랑은 인간의 그 자식의 존엄을 지킨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리스바의 사랑은 비가 내릴 때까지였다면 그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버티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어버리시는 사랑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 가지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하시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시대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나는 부족하게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으셔야 됩니다. 자녀된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지친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이렇게 오면서 식당 문구를 봤는데 식당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기도의 양과 레벨이 달라져서 쌓이면 하나님의 축복의 레벨이 달라진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렵기에 저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은 언제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렇게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500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10일 후에 성령이 부어질 거야 라고 하면 다 남았을 것 같아요. 500명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마 스물스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120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각자에게 다 임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뭘 또 깨닫게 되냐면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예, 안 되시기 때문에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기도의 끈이 잡힐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생겼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운 설교자는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담겨진대.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은혜로운 설교자래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는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배가 맞춰졌을 때, 설교가 맞춰졌을 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한대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아,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뜻인 거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작되고 나와 옆에 있는 문제 있었던 그것들이 회복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귀한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